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베들로 와서요. 조카는 소돔성으로 갔죠. 소돔성이 멸망하는 얘기까지가 19장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살다가 20장에 헤브론에서 그랄로 당시 가서 사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삭이 그랄로 갔을 때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할 때 애굽의 바로 앞에서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반복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으나 꿈에 나타나셨죠. 사라를 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아비멜렉은 많은 예물과 함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그리고 우물을 파고 오랜 기간 거했다 하는 얘기가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을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에서도 속이고 또 블레셋 가서도 속이고 가정 내력인 것 같아요. 이삭도 속이고 야곱도 속이고 그런 것이 이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비멜렉은요, 아비멜레크, 멜레크가 왕이거든요. 왕의 아비다, 그런 뜻인데,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예요. 무조건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에요. 애굽 왕이 바로죠. 그러면 애굽의 어떤 왕이든지 바로잖아요. 로마 황제는 가이사죠. 네, 그런 식이에요. 하솔의 야빈 있죠. 야빈 왕. 야빈도 한 사람이 아니고 하솔 왕 이름이 야빈. 아말렉은요, 아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라가 가는 바람에 이 블레셋에 다 끊긴 거예요, 자손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다시 풀린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선 기도자가 많아야 돼. 그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계속 기도하면은 움직여지는 거야.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이 거짓말 했는데도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야. 애굽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야, 아비멜렉이 아니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삭이 출생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아들 낳으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덧대는 날에 이스마엘이 놀리죠. 그래서 모자를 광야로 내쫓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또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을 항의하면서 암양 새끼 7을 아비멜렉에게 준다. 7이라는 숫자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완전하게 언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아예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 원래 뜻이 맹세우물인데 7우물이라는 뜻도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돌보셨다는 말은 감독하다고 돼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이렇게 보시는 거야. 보시는데 아직 애가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보고 계시겠죠. 하나님 나를. 그래서 사라에게 그 다음 단계에 행하시는 거야. 히브리 말로 아사,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우리가 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다면은 이루어지잖아요. 요게 문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나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을까요? 시기가 남은 거지. 항상 하나님은 시기예요. 어떤 말씀을 하고 행하셔도 시기가 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데 내가 마지막 때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걸 행하신 거 아니에요. 행하셨으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각 나라에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지만은 눈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딱 되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고 각 나라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시기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지금 주의 일을 해요, 교회에서. 근데 우리에게 부응이 안 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 날 버리셨을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를 감독하시고 돌보시고 나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때가 안 되는 거야. 시기가 딱 되면은 이 하나님의 시기가 되면요 정말 이게 100% 딱 맞아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 시기가 뭐예도? 창세기 1장 14절에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징조와 계절과 날일이 했잖아요. 징조는 오투라고 그랬고 계절,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모에도, 절기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시기가 되어 이것도 모에도. 모에도라는 뜻이 정한 때.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은 원래 차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웃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럴 때 웃게 하시니가 차크예요. 차크에다 이자를 이차크, 그 웃음이란 뜻이요.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 받다는 무리라고 했어요. 할례를 받았는데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웃게 하셔요. 하나님이 시기가 정한 때가 딱 되면요, 내게 웃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인내를 해야 돼요. 나만이 6번까지는 아무 목소도 없는 거야. 아, 이게 진짠가? 아니, 선지자가 뭐 7번 모으고, 원래는 우리 동네는 더 좋은데, 물이. 그래도 뭐 종이 한번 해보려니까. 근데 7번이 하나님의 숫자네요? 그게 정한 때예요. 딱 되니까 어린아이 사육처럼 깨끗하게. 하나님의 때가 딱 오게 되면요, 비로소 내게 웃음이 오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시험만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내게 웃음도 주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가 그랄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블레셋 진영이야. 평야지대에 있는데 완전히 해변가는 아니고 해변가에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랄이. 요런 곳이 나할, 대천이에요. 시내. 시내에는 항상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거든요. 꾸물통거리죠? 요런 게 있으면 그 주변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랄이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살 때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와디 게라르 파크.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마르고 겨울에는 좀 흐르고 그런 거를 와디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나할이라고 그러거든요. 게라르. 이 게라르가 그랄, 와디 게라르 파크. 그랄 시내예요. 그랄의 모습입니다. 사라가 본즉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요 놀리는 것도 조금 전에 차악했죠. 그게 그 말이에요. 차악하란 말이 웃다란 말도 있지만은 웃는 게 남한테 할 때는 비웃는 것도 되잖아. 그러니까 웃으면은 웃어? 그러잖아 사람들이. 자기 비웃는다. 그런 식이야. 이스마일이 이삭을 놀리는 거야. 그걸 보고서는 사라가 화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도 아들 아냐? 이스마엘도 근심이 됐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줘서 내쫓잖아요. 사라가 내쫓으라. 이 맞는 얘기일까요? 지금 여기는 제가 생략했는데 여기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나눌 수가 없다. 쫓아라. 우리 아들만이 기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라. 지금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낳잖아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그날을 고민한 거야. 이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이런 그 이스마엘이 있어요. 지금 텔레비 보면 다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여행할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먹고 있잖아요.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 신앙인들은 다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게 고민이 됐던 거야. 그렇지만 사라가 말할 때, 아, 그렇구나. 이스마엘은 기업이 없지. 그래가지고 결단을 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 마음속에 육신 있잖아요. 잘라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기업이 없어. 영원한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기업만 취해야 돼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브엘세바 광야에 쫓은 거예요.
거기서 막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방송 택곡하고 그걸 갖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 아니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서는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해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마시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엘세바 광야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을 하는데 이게요. 지금 여름이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지라는 행사를 하잖아요. 하지 행사하다가 막 2,000명이 눌려서 죽임 당하고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거기에 그 걷는 행사가 하갈이 광야에서 헤매던 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했다는 거야. 이게 웃기는 얘기지. 지금 이 하갈은 부엘사와 밑에 광야에 헤맨 거잖아.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거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지, 이슬람교가. 근데 그걸 다 모슬림들은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게 들으셨다, 듣다라는 말이 제가 샤마 말씀드렸나요? 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샤마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이게 거꾸로 우리가 이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는 것도 샤마예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요. 이스마엘이 막 목말라가지고 부르짖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말이 이슈마엘 말씀드렸죠? 슈마가 샤마야.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야. 들으셔서 엄마의 눈을 밝혀준 거야. 엄마 눈을 이렇게 밝혀주니까 바로 옆에 샘물이 있는 거야. 그게 눈이 가려지니까 샘물을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 해결책이요 바로 옆에 있다고요. 옆에.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뭡니까? 안 열리는 거야. 그걸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열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열려주시면 보는 거야. 해결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니까 바로 문제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늘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네. 파카오, 뜨다, 밝히다, 열다, 밝다. 나의 눈이 파카오, 떠있는 말이죠. 자, 아모스 8장을 좀 적어놨는데요. 이게 뭡니까? 지금 하갈이 목말랐는데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야. 이거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야. 오직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야. 막 사람들이 이 바다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말이죠 돌아다녀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얻지 못하는 거야. 처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진다는 거야. 요새 그 BTS인가 뭐 스포츠사든가 그런 것들은 아무 기업도 없는 거예요. BTS 뭐 좋다고 가서 그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손흥민 축구 잘한다고 해서 그거 맨날 본다고 기업을 얻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내 마음속에 기근이 온 거야. 그리고 이것이 세상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뭔가 목사님들 지금 바쁘게 주말만 되면 뭔가 바쁘고 말이 설교 준비해야 되고 뭐 하잖아요. 하는데도 이상하게 교인들은 목말라. 교인들 소리 들어보셨어요? 목말라요, 교인들이. 그 우리가 시원한 생수를 못 주는 거야, 이게. 이런 기근의 시대가 왔다고 말이죠. 이 목회자들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생수를 내가 먼저 봐서 그걸 떠서 교인에게 줘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 줘야 된다니까 이런 거요. 딴짓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게 가죽부대요. 이게 이제 염소나 양이잖아요. 그래서 내장 다 파내고 꼬매가지고서는 이게 100년째 예루살렘의 물장수야. 물이 귀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 갖다 준 돈 받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도요. 물장수예요. 여기 도르래 있죠? 그래서 물을 길어다 지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물 팔고. 이게 사진입니다. 100년 전에 예루살렘 보면 다 맨발로 다녀요. 조금 더운 지방이니까. 자, 그날로 갔다가 아브라함 식구들이 부엘세바로 왔습니다. 맹세 운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데스 바네아 빼놓고는 제일 남쪽에 있는 성읍인 부엘세바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운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거기서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는데요. 암양 새끼 7을 받아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암양새끼 7을 갖다가 아비멜렉이 주고 했다는 것은 완전한 그 언약을 이제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샤바라는 말이 여기 맹세 있죠? 맹세가 샤바인데 브엘세바는 뭐냐면요. 베르 우물이고요. 쉐바는 맹세가 아니고 7이에요. 쉐바는 7이고 샤바는 맹세야. 근데 이것이 사전 보면 위아래 있어요. 맹세하고 7이란 쉐바란 말이 같은 말이야. 그래서 브엘쉐바가 맹세 음물도 되고 7 음물도 돼요. 그래서 지금 네타나엘 총리가 어떤 연설할 적에 브엘쉐바를 7 음물의 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7이 맹세, 그러니까 맹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맹세한 거를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요, 그 엄마가 우리 아들을 목사로 서운한 거야. 하나님께 맹세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아들이 커서 목사 안 되면 교회에서 하는 짓이잖아. 사업 실패하다가 결국에는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맹세는 7하고 같은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론에서도요, 7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은 다 7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날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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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또 연으로 7년, 7년, 7년. 7년에 7 하면 49년. 그 다음에 신년이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7이면 반드시 되는 숫자다. 그런 것을 좀 마음속에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수넴녀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엘리사가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깨가지고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어. 7번. 엘리야가 7번 기도했죠. 그랬더니 뭐예요? 서쪽에서 구름이 오죠. 나만이 7번 목욕하니까 났어요. 7번이요? 반드시 되는 숫자예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베델에 가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의 손자의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 그랬죠.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어디다 그랬죠? 그 주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베셈 여호바. 또 주의 이름 베셈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항상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가 브엘세바인데요. 여기 이제 도시가 많이 형성돼 있죠. 이게 오늘날의 브엘세바인데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 브엘세바는 요거예요. 유적지를 이스라엘은 텔이라 텔. 텔이 원래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텔 브엘세바 옛날 브엘세바고요. 이렇게 길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가 바로 옛날 브엘세바. 브엘세바 들어갈 적에 여기 방이 4칸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읍들은 조금 큰 데는 6개가 있어요. 무기도 같은 데는 방이 6개야. 그건 평시 때는 여기서 장이 열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오미 그 기업은 물러줬잖아요. 성읍의 장로들이 쭉 앉아가지고서 기업으로 얘기하잖아요. 회의하고.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왕이 오죠. 그 왕의 보좌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앉아서 백성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서 지시를 받는 거지. 전쟁 날 때는 여기 성문이 있어가지고 막고 평상시대는 시장으로 활용하고 그런 것이 성문인데 이거는 옛날부터 있는 게 아니고 요새 이제 사람들이 만든 거지. 옛날에 이렇게 있었다 생각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옛날의 제단이에요. 이런 번제단을 미즈베 아흐라고 그래. 미즈베 아흐. 뿔이 여기 4개가 있죠? 피를 바르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바르는 건데 요런 제단은 이방인 제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모조품이고 요 원래 원품은 예루살렘 박물관이 있는데 요게 이제 진짜죠. 깨져 있는 걸 갖다 이렇게 이제 땜빵을 한 건데 이게 왜 이방신 제단이냐면 요게 이렇게 된 거 있죠? 요게 뱀이에요. 뱀 모양을 이렇게 조각했죠? 그래서 이 제단이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던 제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운물이 있어요. 요런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운물이야.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쭉 이제 올라가면 옛날 브엘세바를 갖다 이렇게 발굴해가지고서는요, 나오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에셀나무가 있어요. 이런 게 에셀나무예요. 이 에셀나무가 잎이 아주 얇아요. 이건 더운 지방 광야 같은 데서 뿌리가 깊게 내려가거든요. 부엘사바의 모습입니다. 이게 둥그스러움하게 생겼는데 부엘사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발굴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다소 듣고요. 전망대 가운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여기에서 행사도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기서 뭐 나팔도 불고 행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개울이 흐르죠? 요런 개울이 와디라고 그래요. 여름에는 이게 말라. 파릇파릇하죠? 겨울이에요. 겨울은 비가 내려서 물이 흐릅니다. 여름은 비가 안 내리니까 완전히 말라버려요. 이런 걸 건천, 와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멀리 부엘세바 모습이 나오고요. 요런 게 이제 기찻길이거든요. 부엘세바에 가는 기찻길입니다. 밑으로 이제 낙타가 지나가고 있죠. 기차도 가고. 양어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막에 물이 있는 거야. 시내가 흐르고. 이런 그 양어장들이 우리는 물을 먹으면 하수로 다 버리잖아요. 정화해서 바다로.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물을 먹게 되면은 하수를 다시 정화해. 정화해서 그걸 또 먹을 수는 없잖아. 그거를 이렇게 광야 부에세바 물을 보내서 물고기를 키우는 거죠. 이런데 이제 베스, 우리 그 호수에 베스 잡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여기서는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가지고는요 먹죠, 이 사람들. 이게 겨울이라서 비가 내리는데도 이렇게 아주 메마른 땅에 부엘세바 땅입니다. 물 저장소도 있고요. 겨울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그거를 옛날에는 부엘세바 그 성읍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물 저장소를 만들어 놓아서 지금도 가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 보면은 물 저장고가 있어요. 길이고요. 옛날엔 겨울에 여기 물이 들어와 차는 거지. 그 이거 갖고 여름에 쓰는 거예요. 겨울 되면 또 물 저는. 옛날에 이제 전쟁하게 되면은 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물을 저장해 놨다가 쓰는 거죠. 여기 바로 물 내려가는 구멍이죠. 지금은 이렇게 막아놨는데 비 오면 여기로 가서 물 저장에 물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은 다 막아놨죠. 이 부엘세바가 지대가 높아요. 쭉 이제 올라가면은 헤브론 나오고 베들레헴에서 사마리아까지 세겜까지 가서 길이 두 개가 나와요. 오른쪽 가면 디르사까지 가서 여기서 내려가면 갈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면 무기또라는 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단과 디르사에서 세겜으로 해서 쭉 이게 산꼭대기 길이에요. 이스라엘 산꼭대기가 이렇게 둥그스름해요. 거기에 이렇게 길이 생긴 거야. 저기 부엘세바까지. 그 길을 갖다가 족장의 길이라 그래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이 그 길로만 다니는 거야. 지중해 바다가 있는 데는 해변이잖아요. 해변에도 길이 있어. 이쪽 가면 애굽이고 길로 쭉 올라가면은 무기또르에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이 해변하고 이 족장의 길 산꼭대기 중간에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 평지라고 나오는데 쉐펠라라고 하는데요. 쉐펠라는 어떤 곳이냐? 언덕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고 언덕이 있으면 골짜기. 그래서 맨 위에가 아일론 골짜기가 있고 이거 올라갔다가 소레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엘라 골짜기가 있고 라기스 골짜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 길이 없는 거야. 무슨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말씀하신 여리고 가는 길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저쪽 동쪽에 여기가 요단강이 여기가 산꼭대기고 여리고는 저 요단강가 밑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제가 이런 자료를 계속 신약성경에도 해놨거든요. 이걸 갖다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전혀 우리 한국교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성경 말씀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어저께 텔레비 보니까 어떤 그 눈먼 아가씨가 피아노를 치는데 하얀 눈이 내린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아가씨가. 똑같다니까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4차 여행까지 하잖아요. 그리스나 이런 데 다 다녀서 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데의 장소를 전혀 모르잖아. 성경 뒤에 있는 거
그거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갈라가서 나와서 만나 내리고 또 잘못하면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들 죽고 또 음행해서 죽고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눈으로 다 봤지 않느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요. 지금 이제 이것도 안 하게 되면 이제 안 되는 끝난다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